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지요? 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한 2주 후에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 핸드폰에는 우리 교우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름이 뜨는데 이름이 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한 가지 꼭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도 됩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니까 헌금을 못 드리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변을 잘했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당연히 이렇게 대면 예배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헌금 수수가 있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성도님, 헌금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답을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는지 그분이 이제 모아두었다가 드렸는지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마음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급함, 간절함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하신 분이 시편을 1권, 2권, 3권 몇 권까지 있는지 아세요? 4권, 5권까지 시편이 나누어져 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5권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가 제 2권입니다. 72편까지 저는 쉴 새 없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42편과 43편은 같은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랬죠.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자손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들이 하나하나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큰 고난 중에 온 힘을 다하여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그리고 3절, 5절, 11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특별히 1절 말씀은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왔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분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왜 기도가 간절하지 않지요? 나는 왜 기도가 간절하지 않지요?
제 경험상 제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면 기도는 간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 갈급함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본 적이 있어요. 동물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하면 모두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물을 마셔요. 그런데 바닥 속에 악어가 숨어 있어요. 물을 마시니까 악어가 오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동료 한 마리가 끌려 들어갑니다. 잡혀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목이 마르니까 또다시 그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동료가 잡혀가는 그 보면서도 다시 그 물을 먹으려 내려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만 그러겠습니까? 식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면 간절히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목이 말라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마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들 찾는 것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 그렇게 목이 마르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그렇게 목이 마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다들 본인들 생각대로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 감당하기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평안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왜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까? 다은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오라는 사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품모에 오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감당하기 힘든 시험거리,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다 제거하실 수가 있지요.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시를 치워달라고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희에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내게 너무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내가 너무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질병을 계속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시험거리가 없다면 주님 앞에 겸허하게 살지 못하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당의원 그 단톡방에 어떤 장로님께서 은혜 받으셨다고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작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가시고, 바로 3월 18일이니까 3월 15일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4월 15일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고 결국에는 폐를 20%나 떼어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첫 번째 오는 반응이, 아, 죽음이 내 앞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왜 나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나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암이 오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왜 너는 안 되는 거야? 왜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잖아요. 뭐죠?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을 몰라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그랬대요. 목사님은 남들보다 좀 더 심하게 받으시네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2번이나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2번이나 절도를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자신의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전성기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회 생활에서 이때가 가장 큰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전성기 하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했을 때를 내 전성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 받을 때 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지. 항암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대요.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때부터 암 환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아침 6시에는 꼭 일어나셔서 영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새벽의 은혜를 나누셨는데, 이때부터 암 환자들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준비하고 따로 전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누린 거예요. 그 환자 중에 포천에서 사시는 여자 교우 한 분이 딸과 함께 늘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줄여주는 마약 진통제를 썼는데, 마약 진통제 아시죠? 마약 진통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약을 써도 진통이 안 먹히면 양귀비라도 사서 해야 된대요. 양귀비. 양귀비도 사실 마약이거든요. 그 여자 교우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요, 그 엄마와 함께 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지옥 같은 암 생활에서 우리 엄마는 천국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암 생활이 지옥 같지요. 그 지옥 같은 암 생활에서 우리 엄마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삶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분들을 두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분의 질병과 죽음을 헛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분 가정의 어려움을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더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그 말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에 찾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왔겠습니까?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또 그런 혈류가 있는 여인들은 나오면 부정하다 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잠깐 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랬다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아픔, 그 가슴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지요. 저는 실제로 딸아이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미의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 모습을 보았어요. 툭 하면 뛰어나가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해칠지 아니면 사고로 죽을지. 이 말씀이 맞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곡하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딸을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 저희 여인이 부르는 거 안 들리십니까? 빨리 좀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렇지 않아도 딸 때문에 지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랑이 많다고 소문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을 던지니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아마 이 여인에게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문제였다면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구원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절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절박하고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더 깊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고난으로 이렇게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축복으로 못 보는 거예요. 축복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자기의 큰 기회입니까?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지요.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욥은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서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로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그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만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고난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이 너무 오래가서 그랬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약해져 가요. 나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낙심하지 마. 하나님 보면 되잖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왜 이렇게 절망해 있어? 주님을 보면 되잖아. 왜 문제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교우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봐, 하나님 없잖아. 너가 하나님 있다고 나를 전도해 놓고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거봐, 하나님이 없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고난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더 힘듭니다. 더 힘들 정도가 아니고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이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만 봐라.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봐.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위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꼭 붙잡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용기 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주는 말을 해주시기.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욥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욥, 너 하나님 모르게 죄 지은 거 있지? 하나님께 고백해. 그러니까 욥이 더 낙심이 된 거예요. 큰 낙심이 돼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욥기서를 쭉 읽어가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때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너희들 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가서 욥을 괴롭혔는데 욥은 나에게 정직했어. 참으로 의롭게 살았어. 너희들 빨리 가서 욥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선하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서 조셉과 메투엔리가 이런 말을 했지요. 고난을 받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급한 생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분처럼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평안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때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날마다 간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